사명 중심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첫째는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을 위하여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무엇을 위하여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명자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여러분과 다른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첫째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사명이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헛되게.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 뭐 가정 뭐 주부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시장에서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뭐 이런 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궁극적인 일은 뭐예요? 더 궁극적인 일은 뭡니까? 더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주일에 30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면은 일주일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30분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정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특별히 이 4월 5월달 전도 집중 전도의 달인데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고 2년이 지나갔어요 이미. 그리고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은 총독 직위가 끝나서 이제 로마로 돌아가고 새로운 총독이 다시 부임해 왔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오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때가 바울을 죽일 때다 해가지고 다시 바울을 고소하고, 그죠? 그래서 다시 재판이 열리고 바울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명 중심의 삶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바울은 전 이방 사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바울이 이방 사회를 돌아다닐 때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어느 나라예요? 한 나라죠. 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입니다.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를 전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돌아다녔던 나라들은 다 로마 제국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도 있고 터키도 있고 알바니아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죠? 그 당시에 보면 다 로마 제국이에요.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은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평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평생의 소망이 무슨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바울의 꿈이에요. 꿈. 바울의 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한 채 가이사랴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려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머무르게 돼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년 전에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2년 동안 로마로 갈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저기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총독일 때 바울을 가둬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해가 지났다 그래요? 이 2해가 지났다 그러잖아요. 2해가. 그러니까 2년 동안 잡아서 가둬놓은 거죠. 감옥에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임무가 다 돼가지고 누가 왔어요? 교체하러 다른 총독이 왔죠? 누가 왔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그때까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바울도 이제 나이도 자꾸 들어가고 그러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 죽겠다는데 로마에 가서 그것도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 가짜 황제 앞에서 네가 진짜 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그걸 증거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시다. 네가 신이 아니라 참 신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거 증거하다가 죽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좀 우리 생각 같으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좀 성격이 급하고 그러세요. 어때요? 좀 빨리 하나님이 그냥 로마로 그냥 가게 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을 감옥에 두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때 한번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이나 꿈에까지 이 환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2년 동안을 도대체 나를 왜 여기다 감옥에다 가둬 놓으시는가?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년입니다, 2년. 2달만 해도 힘든 기간인데 2년 동안 그렇게 된 거죠. 2년 동안. 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2년 동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제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요새 우리 금요일날 아브라함 공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그 노인에게 가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은 나이가 75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빨리 주실 것 같은데 무려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람. 다 얘기하면 이제 금요일날 할 얘기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아들을 약속한 이후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요. 그런 얘기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좀 읽다 보면 요셉이 나오는 17살 때 지도자가 되는 꿈을 2번이나 하나님이 꾸게 하셨는데
꿈을 꾼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무슨 엘리트 코스를 거치게 하는 게 아니라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아니 지도자가 되려면 무슨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길로 가서 보디발즘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2년 동안 감옥에 또 갇혔어요. 요셉도.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다음에 13년 동안 이렇게 하십니까? 지도자가 될 만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10대 후반에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금방 왕이 된 게 아니라 10년 이상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죠. 그죠? 매일 쫓겨다녔어요. 10년 이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 권력자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중에는 저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처럼 신용하고 이렇게 살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일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앞으로 메시아의 어떤 그 전형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택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면 전혀 다른 사회를 가게 돼요. 거기는 로마의 관료들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있고 로마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전도해보고 이런 경험은 없어요. 사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근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감옥에 가둬놓은 거죠.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최고 고위직에 있던 2명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그 자리 앞에 서서 뭘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전도했습니다. 또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간수들도 많이 만났겠죠. 로마 군인들도 많이 만났겠죠. 로마 관료들도 많이 만났겠죠.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2년 동안 매일 뭐 했겠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총독도 지금 불러서 내 앞에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은 왕도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할 정도라면 로마 감옥에 있는 중간 관료들이나 군인들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로마인들에게, 그게 저 총독같이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로마인들을 만나면서 뭐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익숙해졌겠죠. 로마인들의 사고 구조라든가 사고 방식도 점점 파악하게 됐을 것이고 2년 동안 아마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능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냥 보내지 않고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해서 총독도 2명이나 만나게 하고 많은 로마인들을 만나게 했는가? 바로 이 로마에 갔을 때 더 어떻게 하려고요? 로마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킨 거죠. 2년 동안. 우리는 때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막 그냥 빨리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아직 다 그만큼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내가 달래는 걸 하나님 다 줬을 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많으면 하나님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 애기가 엄마가 요리할 때 칼을 달라 그러면 칼을 주냐고. 칼 좀 어떻게 돼? 애가 다치는데 안 주죠.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요리를 할 수 있을 때, 칼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때 칼을 주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연단시키세요. 그걸 연단이라래요. 훈련시키세요. 훈련은 힘들어요. 2년 동안 감옥 생활 힘들어요. 다윗 13년 동안 도망다니는 거 힘들어요. 아브라함 25년 동안 기다리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변화예요. 변화된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 훈련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면 그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기쁘게 받으시고 변화되세요.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그만큼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지 여러분들 먼저 자신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년이 지난 후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벨릭스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베스도. 이름이 계속 헷갈려요. 하면서 앞에 사람이 벨릭스인가 뒤에 사람이 베스도인가 이름이 계속 헷갈려요. 앞에 사람이 벨릭스, 이제 온 사람이 베스도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오면은 로마 총독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을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평화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예요. 근데 이 총독이 가서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그 토착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에 항의하면 이 총독이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총독이 제일 먼저 부임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거기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너희들이 뭐 원하는 게 있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그들과 이렇게 그들을 잘 달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오늘 베스도가 온 다음에 어디를 가요? 총독 본부는 어디 있어요? 지금 가이사랴에 있다. 가이사랴. 지도는 다 잊어버리셨죠? 하나 또 그리울 거 그랬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이사랴는 한 인천 정도고 예루살렘은 서울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바닷가 옆에 있는 가이사랴고 그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 가이사랴에 총독 본부가 있었는데 총독부가 거기 바울을 가둬놨죠. 지금 이제 가이사랴 총독으로 부임한 다음에 자기가 다스리는 곳은 팔레스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로마가 제일 골칫거리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이걸 건드리기만 하면 목숨 걸고 다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이쪽 건너가면 누가 있어요? 로마의 대적자인 파르티아 공화국이 있어요. 이란. 그러니까 로마는 국경을 넓혔는데 동쪽으로 어디까지 넓혔냐면 이 이스라엘까지로 끊었어요. 왜? 그 더 이상 가면은 너무 넓어가지고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넓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국경선이 파르티아 공화국,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 이란이 이란. 이란이 상당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로마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파르티아 공화국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파르티아 공화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미지로 막 계시록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자기가 여기서 총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들하고 친분을 가져야 돼. 그 사람들의 요구도 들어주고 그래야 돼요. 그렇다면 바울은 상당히 위기에 빠진 겁니다. 지금 왜? 바울은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갔죠. 그래서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러 총독이 갔습니다. 자, 총독이 찾아오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2년 전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잖아요. 지금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전 총독이 감옥에 갇힌 요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총독이 처음 오면 얘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야고보를 목 잘라 죽였고, 그죠? 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또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고소했다 그랬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년이 지났는데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 하나 죽이려고 지금 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스도가 이제 처음으로 총독이 왔으니까 요거 우리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어디로 옮겨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그랬죠. 옮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고소했으니까. 가이사랴 우리가 가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재판하게 해주세요. 요거 2년 전에도 그랬죠. 벨릭스한테도.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또 나오잖아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오는 중에 죽여버리려고. 야, 정말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 잔인하고요. 자, 그래서 죽이려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이 말이죠. 이 사람들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비상 걸렸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비상 걸렸어요. 왜? 로마라고 하는 자기들의 놀이터입니다. 사탄이 볼 때 로마 황제 속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이고 기독교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이 로마인데 자기들의 그 본부예요. 사탄의 본부가 있는 로마에 지금 누가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 중에 최고 유능한 장군인, 영적인 장군인 바울이 지금 거기 가서 복음으로 폭탄을 던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 마귀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 마귀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울을 못 가게 해야 되겠다. 저놈을. 저놈 가면 큰일 난다. 저놈은 바울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잖아요. 저 사람만 만나면 다 예수에 의해서 전염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만나서 얘기만 하면 다 예수쟁이가 됩니다. 그렇게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만 가면 큰일이야. 지금 로마 제국이 다 복음화되게 되는 거죠. 진짜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2년 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이 마귀는 복음 사역을 계속 끊임없이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4월, 5월 집중 전도의 달, 여러분 마음속에 내 가까이 있는 한 사람 전도해야지 그렇게 맘먹고 기도하면 마귀는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전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저 사람 전도 못하겠다 좌절을 시키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간도해야 될까요? 간도 마귀한테 지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마귀는 여러분 전도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난리치는데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와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맹하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고 칼차고 있는 깡패 40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쟁이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자기의 진짜 싸움은 누구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부여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를 이기려면 여기 전신갑주는 뭡니까? 많은 것이 나오지만 요약하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 권세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마귀는 우리한테 100점 100패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마귀를 쫓아버릴 힘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못 이겨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못 이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마귀를 바울처럼 때려잡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귀를 때려잡잖아요. 뭘로 때려잡았어요? 칼로 때려잡았나요? 기도와 말씀과 복음으로 때려잡았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마귀가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 복음을 듣고 있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그럼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이까지 부탁 들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까지는 뭐 죄수 하나, 로마인들이 볼 땐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울 그까지는 죄수 하나 좀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는데, 이것만 들어주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해주고 막 통치하는데 협조해 주겠다는데, 이까지 거 하나 들어준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자기는 지금 부임해 와서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라, 들어줄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다른 거 하나도 부탁하지 않고 바울을 일로 끌어다 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웬일로 이 총독이 싫다 그럽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만 들어주면 무슨 큰 부탁을 해도 들어줄 텐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싫다 그래요. 재판을 하려면 너희들이 와서 나랑 같이 가서 가이사랴에서 하자는 거예요. 무슨 바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나 어디 있을 때나 그럴 때가 많죠. 취업, 승진, 발령, 이 같은 일들이 이런 일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적대적인 사람도 여러분이 그 사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쫓아와서 그래 이놈 시키 한번 붙자, 원투 펀치 날리고 그럼 여러분이 지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여러분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을 누가 바꾸세요? 하나님 바꿔주시고, 여러분에게 사기 쳐먹으려고 붙어가지고 사기 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 그 거짓말하는 영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까짓 거 부탁 들어주는 게 이게 뭐 대수라고. 그거 부탁 하나 들어주면 돼요? 데려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죽는 거예요. 아니 더 큰 부탁도 100배 더 큰 부탁도 들어줄 판인데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그 총독이 들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변수가 여러분만,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변수만 생각해.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변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면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바뀌고, 안 바뀔 것 같은 환경도 바뀌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다 되게 하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축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먼 데까지 갔다 왔으니까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하겠다고 가이사를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고발을 막 해대는데 바울이 논리적으로 다 방어를 합니다. 자기 변호를. 다 제가 이제 설교하진 않겠지만은 지난번에도 그랬죠.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변호를 하니까 아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 고발하러 왔던 사람들이 말이죠, 바울 앞에서 쫄쫄 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총독이 말이죠,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위기예요, 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뜬금없이 며칠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을 하는데 고소를 하고 바울은 변호를 하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쩔쩔쩔쩔 매는 걸 딱 보면서 갑자기 총독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야, 저 유대 지도자들이 저 한 사람한테 쩔쩔 매는데 내가 이것을 좀 도와주면은 어떻게 돼요? 저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거죠. 지금 뭐예요? 그게 뭐예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야. 그래서 뭐라니까 갑자기 또 며칠 전에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 네가 바울한테 말하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기 원하냐? 갑자기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 받을래? 그러는 거죠. 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갑자기 그런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니? 피를 말리는 순간인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습니다. 그런 지금 상당히 난처하단 말이죠.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내가 재판장이 돼줄 테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갑자기 총독이 많이 바뀌어서 물어보는데, 그때 바울이 딱 뭐라 그래?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는 로마인이니까 어떤 권리가 있어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본인이 원하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독이라 할지라도 뺏을 수 없는 권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저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처럼 그들이 고발대로 내가 죄진 게 있다면 내가 마땅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옳다. 그러나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죄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난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총독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바울을 어디로 보낼 준비를 합니까?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갈 길이 열리게 됐고 다시는 유대인들이 고소할 수가 없게끔 됐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랬죠. 바울이 자기 민족의 분노를 사면서까지 난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한 것은 왜 로마를 가려고 합니까? 바울이 목숨 하나 건지려고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의 평생 꿈이 뭐예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가짜 왕이 앉아있는 그 사탄의 본산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의 폭탄을 떨어뜨리고 죽으려고. 바울은 그게 꿈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로마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신 거죠. 하나님 그때 지혜를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 지혜를 딱 주세요. 하나님이 준 지혜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딱 주셔가지고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볼 때 바울은 자기 하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모든 자기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라든가 또 이 40명이 칼 차고 자기 죽이려고 할 때도 자기 조카를 보내가지고 그죠? 이 사실을 알리게 하고 또 구원을 받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목숨 하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목숨 하나 살려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내 목숨 하나, 내 인생 하나, 이거 돈 좀 벌어서 편안하게 살다 죽어야지. 여러분 이제 그런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인생을 정했다면 주님 오늘부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바울은 끝까지 목숨 하나가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느냐 사느냐 이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오히려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내가 바라는 바라 그랬지. 빌립보서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게 내가 더 바라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뭐 여기서 더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다. 그거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바울처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 부경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늘 저 천국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얼른 가고 싶고 그것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바울은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죠. 자기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죠.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만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재판도 하고 변호도 하고 상소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책임이나 인간의 열심이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홍해는 우리가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가르세요? 하나님 가르세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서 힘써 싸워서 정복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서 싸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게으른 자들은 엄청 책망을 받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홍해 같은 것이 갈라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그죠? 홍해를 내가 힘써서 어떻게 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떨 때는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기도한 대로 내가 힘써서 이름으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성경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나도 역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나의 그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또 취업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여러분 사업이나 인생이나 다 마찬가지죠. 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내가 할 게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응답도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의 그 최선을 다함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역 감당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주님, 이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신앙과 인격이 다 변화되고 성숙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일을 할 때 엄청난 마귀의 방해가 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모든 결정, 그 중심이 내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